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8절인가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는 내용처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돌아보는 것은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우리가 이 땅에 보고 느끼고 또 뭐 보고 느끼고 하는 우리의 모든 감정은 잠깐입니다. 잠깐.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우리가 왜 고난이 없겠어요? 우리 모두 다 고난 중에 있고 고난을 통과하신 분도 있고 고난 하나 통과하면 그 다음에 또 고난이 기다려 있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자. 그래서 나침반 신앙이라죠. 나침반 신앙.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보다도 이걸 나침반 방향이 중요하답니다. 방향. 내가 하나님의 나라 소원의 항구로 나의 눈과 마음이 사도 바울이 그 향방 없이 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저 표대를 향하여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던 것처럼 그 나침반 신앙,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넘어져도 그래서 의인은 뭐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다시 일어나세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다른 박질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제가 적어왔나? 이거 읽고 넘어가 볼까요?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하시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 시작.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잠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잠깐이야. 이 세상의 즐거움, 쾌락, 뭐 이 세상의 자랑, 뭐 안목의 정욕 그거 잠깐이니까 그거 정욕도 금방 지나가니까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중동 정전도 일어나고 세계 정세가 복잡하잖아요. 세계 복잡하고 그러는데 주님이 오실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께서 징조 3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크게. 첫 번째는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막 발발하면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과 사회가 혼란하면서 도덕적으로 붕괴가 일어난다.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이 참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사나우며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모든 사랑이 식어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관계가 막 끊어지도록 마귀가 막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됨을 깨는 것으로 마귀는 역사를 해요. 그래서 항상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세 번째는
그 종교적인 혼란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 택한 성도들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성도들도 이렇게 미혹을 해서 그 믿음이 변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그래가지고 그 변절한 이렇게 그런 넘어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 그러한 것들이 해산의 진동처럼 자꾸 이렇게 반복되며 강도가 심해지고 자주 일어나면 주님이 가까울 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이 이야기를 하시고 쭉 내려가셔서 무화과 비유를 배우렴 하고 이야기해요. 무화과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을 알랴.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쭉 말씀을 쭉 이야기하다가 무화과 비유를 들면서 내가 올 때 이러한 일이 있는다고 딱 비유를 들어요. 근데 무화과 비유가 뭐래요?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인데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며, 이게 뭐냐면 그 잎사귀가 무화과 나무가 죽어가던 나무가 이렇게 회복이 되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로 알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육적으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일인가 그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어요. 그 나라가 세상에 만상에 그 나라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회복은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지금 안 믿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한대요. 그 영접을 하게 되기까지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는데 그 육적 이스라엘에게 떠나서 구원이 이방인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넘어와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수가, 이거 읽고 넘어가 볼까요? 로마 11장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이 넘어와서, 자, 그 다음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수가 있어요. 그 구원의 수가 어느 정도는 모르겠지만은 그 수가 딱 차면 육적 이스라엘이 완항했던 마음들,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들을 저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네 하고 이스라엘이 시기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를 영접을 해요. 그 시기가 되면 성전도 지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어요. 평화 조약을 맺어가지고 처음에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후반부에는 막 핍박을 해요. 666으로 핍박을 하고 막 어떤 환란이 막 일어납니다. 그때 환란이 막 일어날 때 정말 성도들이 그 환란을 정말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때 주님이 큰 호령과 나팔 소리로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사도행전 14장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사실은 통과해야 돼요. 왜? 그 환란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이렇게 가려지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누가 진짜인지 알곡인지 겉모양 봐가지고는 모릅니다. 근데 환란에 딱 들어가 보면 진짜 알곡 성도는 저것도 신앙생활 저렇게 좀 하는 것 같은데 환란 속에 집어넣어 보니까 딱 껍질이 딱 벗겨져 보니까 세상에 진짜네, 진짜예요, 진짜. 근데 저 사람들
겉모양이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환란을 딱 봐보니 환란할 때 딱 넘어져 버리네. 넘어져 버려요. 아이고 쭉정이에요, 쭉정이. 그러니까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는 그 환란을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환란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그 모든 환란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렇게 인정받으면 이방인들인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과 그 육적 이스라엘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이방인 우리들과 그 육적 이스라엘이 합해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요. 여기 적어놨죠. 제일 밑에요.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가 온다. 이때가 정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날. 그러면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데, 자, 우리도 해당이 됩니다. 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 얻는 이 사람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14만 4천 명.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정말 그 숫자 그대로인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의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상징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아서 12명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대표로. 그 12명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이 온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4만 4천 명이에요. 근데 이 14만 4천 명이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다 들어가야 돼요. 어찌하든지. 그러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근데 이 14만 4천 명이 주님 오실 때 시온산에서, 어린 양이 시온산으로 강림한데 우리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한대요. 그 시온산은 그 영적인 상징인 산,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산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봐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마에 빛이 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아무튼 우리의 이마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들림 받아서 신령한 몸으로 하면 우리 이마에서 막 빛이 난대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산,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름으로 산, 정말 이름으로 산 믿음의 성도라는 것이 여기에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 자,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살았어요. 14만 4천 명이. 시작. 이 사람들은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에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자, 세상과 더불어 내 믿음을 이렇게 섞지 않았다고 말해요. 세상과 더불어. 그래서 정절이 있는 자라. 그러니까 믿음의 정절을 적겠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신랑 대신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우리 교회, 우리 신부된 우리 교회가 신랑 대신 주님과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않고 그 세상의 음료를 쫓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세상과 이렇게 더럽히지 않았대요.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러 가는지 그 남편 대신 신랑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대요. 어린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어린 양 대신 주님을 믿고 딱 손을 붙잡고 그 어둠의 사망의 골짜기도 통과한다고 말해요.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간다면 어디 따라가네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고 뭐 어디든지 따라간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14만 4천 명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 14만 4천 명이 이렇게 사니까 어떤 옷을 입혀주냐? 흰 옷을 입혀준대. 흰 옷을. 자, 봐보세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자, 어떤 오늘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환상이 열려서 보니까 예수님은 보좌 앞에서 온 나라와 백성과 방 안에서 온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거기서 특별히
능히 셀 수 없는 어떤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흰 옷을 입고 너무너무 광대하고 너무나 장대하고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가 아니 이 흰 옷 입은 사람 이 무리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는 예수님이 답해 주는 거예요. 자, 봐볼까요? 한번 쭉 읽어보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장로 중에 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 옷을 입었는데 이들이 어디서 왔는 거는 큰 환난 중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환난을 이겨내고 환난 중에 나오는데 이들이 흰 옷이 깨끗한 이유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은 성도들이에요. 어린 양의 예수님의 피로 그의 옷을 날마다 이렇게 씻은 삶을 사는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믿음의 정절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항상 자신의 삶을 이렇게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절 옷을 씻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옷이 깨끗해요. 그 옷을 뭐라는 거는 이걸 하죠. 계시록 19장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단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믿음의 옳은 행실. 어떤 환난 중에도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성도 어찌하든지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그 옳은 행실이 그 흰 옷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이렇게 증명이 돼요.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흰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이 세마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입어야 돼요. 하얀 세마포를 입어야지. 만약에 그 옷이 하얗지 않고 좀 더러워 봐요. 분명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스가랴에서 거기에 보면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있대요. 근데 그 더러운 옷이 아니라 정말 하얀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반열 안에 우리 성도님들 다 계셔야 돼요. 다 그 안에 있어야 돼. 그 안에 만약에 그 안에 있지 않고 어디 더러운 옷을 입고 어디 그 바깥에 있으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이 세마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인데 이 옷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자, 결론 들어갈게요. 이렇게 산 사람들을 이긴 자라고 그래요. 이긴 자. 믿음의 세상을 이겼다고 해요. 여러분 계시록 쭉 앞장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근데 7교회 중에서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만 받는 교회가 하나 등록을 해요. 하나님 앞에 책망만 받아요.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교회는 겉으로는 화려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평안하고 교회가 이렇게 날로 겉으로는 평안하고 풍부하고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사대교회를 이렇게 책망을 해요. 경고하죠. 하나님이. 자,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뜻입니다. 네가 겉으로는 화려하고 평안한 것 같지만 너의 속마음은 죽었다고 말해요. 믿음은. 그 다음에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제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자, 저 봐보세요. 그렇게 사대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를 다니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교회든지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냐,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책망받는 사대교회 안에서도 몇몇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살았단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책망받는 교회였지만 그런 교회에서도 한두 명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성도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그러나 사대, 시작.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든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부족한 교회든 충만한 교회든 내가 좋은 교회를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좋은 교회를 다니고 충만한 교회를 내가 다닌다고 해서 나도 덩달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산 성도가 이긴 자래요. 이긴 자. 우리 모두 이기시게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두 다 이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기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다. 자, 이제 결론 들어갈게요. 자,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 그것이 다 지금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자신을 깨끗게 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 나를 본 사람들이 나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나, 내가 말이나 일이나 나를 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여주는 삶이, 그러면 자, 예수님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님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결론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성도예요. 자, 봐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마음의 갑옷이에요. 이 마음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는 주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의 갑옷이에요. 환난 가운데 어떤 것으로 마귀가 여러분들을 찔러도 그 마음의 갑옷은 뚫지 못해요. 어떤 비바람이 와도 어떤 여러분들에게 그냥 환난으로 공격을 해도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입는 성도들은 넘어지지 않아요. 환난을 통과해. 그 갑옷이 뭐냐?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엊그저께 우리 전남노회 노회 봄 정기회였어요. 노회라는 말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1년 동안 광주 전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교회가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총에 올라가실 임원도 뽑고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좀 시끌시끌했어요. 시끌시끌 하는데 이제 법이요 막 그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법을 좋아해요. 법을 좋아하시는데 정말 최고의 법 중에 법이 뭐냐?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 자, 한번 봐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법으로만 살면 겉은 화려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속 사람이 정말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흰옷을 입은 성도들로 살아가려면 이 법 위에 있는 은혜의 법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법으로 은혜. 예.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사는 나라예요. 은혜로. 아니 목사님 법으로 사는 것이 더 똑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똑 떨어지는 그 법이 뭐냐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는 법이 더 똑 떨어진 것 같은데 은혜로 사는 것이 법으로 법 위에 하나님의 그 최고의 법이 뭐냐? 사랑의 법.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그것이 최고의 법이 은혜의 법이니 그 그리스도의 마음의 갑옷으로 우리가 입고 살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 환난의 때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법은 좀 말이 길었지만 은혜를 덧입고 사셔야 된다고 말해요. 은혜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노예 가면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하 고양이 싸우네. 예. 안건을 처리하다 보면 왜 법이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법이 중요하죠. 근데 법이 이렇게 중요한데 잊어버렸다. 뭔 말 하려다. 예. 고양이가 울어가지고. 법이 중요한데 그런데 그 법보다도 주님의 말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덧입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정치를 하시다 보면 꼭 정치를 하다 보면은 꼭 적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무리 예수님 해도 정치를 하다 보면 상대방을 이렇게 찍어야 되고 이렇게 그런 적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은혜라는 것은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왜 너는 옆에 있는 그 1만 달란트인가?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왜 100다니엘 하나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저는 노예 가면 우리 장로님도 계셨지만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요. 목사님들에게서 우리 모두가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는데 누가 좀 실수하고 좀 이렇게 하고 잘 은혜스럽게 잘 이렇게 우리가 해가지고 법대로 처리를 하되 우리 법대로 처리를 하되 은혜 안에서 하나씩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알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 정말 1만 달란트 내가 탕감 받은 죄인이라는 걸 알면 우리는 웬만한 건 그냥 다 용서 못 합니까? 다 용서 못 해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다 우리가 그 큰 죄를 죽어도 100번 죽어야 될 그 용서를 다 그 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몇몇 사람들 나한테 좀 이렇게 한 거 그거 그냥 딱 용서 못 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지만 항상 우리가 잊지 말고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면 저는 모든 환난도 이기고 믿음의 정돌도 지키고 다 통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